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맡겨주신 이 복되고 귀한 날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 후에 남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뿐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청산해내기 위해 시작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착각과 우리는 저 베냐민 지파와 같이 죄 짓지 않았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자초한 일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고 회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인간적인 방법만 강구하다가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진멸해버리는 어이없고 참혹한 결과만 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무엇보다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에 입다처럼 잘못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서 벌을 피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신관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실제 삶의 모든 것들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알았기에 능력자 또는 문제 해결자로만 여겼기에 압제나 고통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전투를 계속 패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스라엘 총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은 전쟁에 나가면 앞에 두 번처럼 패하지 않고 이번에는 승리하겠다,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승리할 거니까 베냐민 지파를 마음대로 해라, 다 진멸하고 없애버려라, 그들은 악한 지파다,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해 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겨서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만 아니라 노인과 부녀들과 아이들까지 진멸해버리는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넘겨주신다 하신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이 정복하고 차지하며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장의 말씀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작하여 지키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넘겨주셨으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경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유지하라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청지기로 행하라는 거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고, 그래서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아 마치 주인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넘겨주셨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과 전쟁 후 처리를 12절에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가 가나안 땅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속에 살고 있던 땅이죠.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들은 죄로 가득 찼으니까 가차없이 이제 진멸해도 된다 그러신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정탐할 때 보면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회개했으면 될 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진멸을 당합니다. 어쨌든 그 심판과 진멸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만약 자기들의 손에 의해 지금 이렇게 심판받는 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행하면서 스스로 더럽히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형편이 되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가나안 땅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죄악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스스로 더럽히고 진멸하고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동족 베냐민과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은 가나안 땅이구나 라고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와 한숨이 아니라 이를 어찌할까,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야 될까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탄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을 몰아내고 거기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과 같이 여기서 번성하고 충만하며 관리하고 다스리라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잊은 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여기는 가나안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친히 유업으로 준 약속의 땅이다 라는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일침과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원래 맡겨준 그 뜻을 알고 죄악을 몰아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사기 내내 보았듯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룩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오히려 구원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금세 죄로 빨리 달려가며 우상까지 섬기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신 말씀은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시는 애절한 선포인 동시에 여기는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언약해 주셨던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너희가 밟고 서 있는 가슴 벅찬 땅이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게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땅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즉 너희는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처참하게 무너졌구나.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사기 내내 그러했듯이 또 너희 이스라엘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하겠다. 겨우 사사기 정도가 아니라 저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놓지 않고 붙들고 행했던 나 여호와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외치시는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어긋난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신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를 진멸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길르앗 야베스까지 진멸하고 있는 이스라엘 총회를 하나님이 친히 진멸해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끝까지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라는 말씀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실패자, 살인자, 도망자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땅이 어떤 땅인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신발도 벗어야 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끗이 하고 네가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못 간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죠. 오늘 가나안 땅이더라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안타까이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믿음을 더하시며, 너의 가정이, 너의 일터가,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바로 약속의 땅이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자를 또 붙드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내게 맡겨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고 내가 끝까지 내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손에 맡겨주신 것,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줄 알고 그야말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해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넘겨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행하고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또한 아시는 줄 아오니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우리 모든 삶을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맡겨주신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고 나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